다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9월 5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건 좀 부담되는 얘기인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2주 전부터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제가 날씨가 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밤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벼가 보이거든요. 지난주에 요새 이제 교회 주변의 공사 한 3주 동안 제가 좀 신경을 썼는데 주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사장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하기도 했는데 한 일주 된 것 같아요. 벽시가 열렸어요. 여러분 잘 못 봤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느 순간 물 주고 벌써 벽시가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가는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원하도 원치 않던 변화가 생기잖아요. 야, 그 교회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변했어?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어스름할 때 여기서 바람이 시원하대요. 그러면 나서 이제 성으로 저쪽 길까지 갔다 이렇게 와봅니다. 야, 되게 많이 변했다. 왜 이렇게 변했지?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변화에 맞게 하나님 말씀 혹은 목회를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성도들 삶 가운데 코로나 시국이 벌써 2년여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듭 기도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 4주 전부터 요나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보면 사실은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는 얘기인데 요나서잖아요. 그 요나서라고 하는 왜 이게 요나서일까? 왜 니느웨서가 아니라 왜 요나서일까? 하는 얘기 오늘 4장에서 비로소 이제 이래서 요나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것은 니느웨가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하늘에 닿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요나를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에게 경고하게 하셨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였지만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돌이켰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고 이번에는 요나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이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위로 왕에서부터 아래로 비천한 사람이 이기까지 짐승의 이기까지 금식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른바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으로 돌이킬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니느웨 살아가면 끝나요. 끝이야. 그래서 니느웨는 회개해서 재앙을 받지 않아, 재앙을 니느웨에 내리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끝일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보통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끝이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엔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필로그가 있어요. 에필로그라고 하면 뭔 얘기냐면 드라마 다 한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메이킹,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메이킹 필름을 하거나 혹은 이제 뒷이야기가 있잖아요. 일단 에필로그는 뒷이야기 같은 얘기가 있어. 니느웨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았어. 그럼 이야기 끝인 것 같은데 그 위에 요나서 4장은 마치 에필로그처럼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필로그가 뭐냐면 뒷이야기라고 쉽게 얘기해서 뒷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어떤 중대한 일이 일단락됐어요. 그게 정말 중대한 일 같아요.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해서 구원받고 중대한 일 같은데 그 중대한 일은 일단락됐지만 그 뒤에 그 뒷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그 생각할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야 대단한 크게 이제 큰 사건은 뭐냐면 니느웨가 멸망받으려고 했다가 멸망을 받자는 그 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뒷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4장이다. 그러니까 에필로그처럼 야 니느웨 멸망 안 하면 됐잖아. 그런데 그 뒤에 요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래서 요나는 이제 요나 때문에 요나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가 내린 재앙이 멈췄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4장 1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외쳤어. 말씀을 외쳤어. 사실이라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저 비천한 사람 일까지 다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래 재앙 안 내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와 잘됐다.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요나가 말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요나가 이런 상황, 곧 니느웨가 회개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상황, 혹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 때가 아니라면 한번 손 들어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이게? 어떤 마음일까? 또 보면 요나가 무척 다혈질적인 사람 같아 보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들으면서 때로 이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승질나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요나는 다 까놓고 하나님 내가 죽어도 화납니다. 지금. 그래서 오해지 마세요. 요나 때문에 속 시원한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야 요나가 할 말이 다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맞습니다. 죽어도 맞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왜 니느웨가 회개해서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하는 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화내고 싫어하고 그걸 싫어하고 화내는 마음 말입니다. 이어서 요나가 얘기하죠. 이제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서부터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래서 이럴 줄 알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셔서 이래가 크셔서 그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멸하지 않을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럼 뭐야? 하나님을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미리 내심 짐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 앞서서 얘기했지만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요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가서 저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나라 망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세상 이렇게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거둬가시면 어떡하시려고? 저는 이런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만큼 화가 났나 봐.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솟았나 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니, 얼마나 싫어하면, 그 상황이 얼마나 싫고 불만족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내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를 용서하신 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그것도 죽을 만큼. 그러니까 어지간히 화가 난다면 어지간히. 성경은 오늘 요나서 보면 요나서가 요나를 썼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자기의 잘못한 일을 이렇게 속대표로 캄프라지 잘 숨겨서 좀 이렇게 잘 심한 것도 심하지 않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가감없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게 불만족스럽고 싫으면 그렇게 말하면. 근데 성경은 요나서 보면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요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이 받아들이기 싫어. 그 상황이 싫어. 못마땅해. 화가 나.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오늘 설계 제목이기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이나 묻습니다. 4절에도 그렇게 물으시고 9절에도 내가 박렁크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게 지금 옳으냐? 이게 설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자면 이제 그 뒷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요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과 자비하심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은 선민이었고 택한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지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반대로 이것이 그래요. 요나는 요나의 생각만 한다. 요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나의 입장만을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내가 죽어도, 내가 성내어 죽어도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보면 또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죽는 게 낫다고 화내는 요나에게 그냥 이놈이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뭐라 그럴까요? 마치 묵묵하게 땡깡 부리는 어리광 부리는 말도 안 되게 고집을 부리는 아이를 부드럽게 타이르는 엄마나 부모님처럼 내가 성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나 입장에서 봐야죠. 뭔 말해도 안 들려. 하나님 뭔 말해도 안 들려. 하나님 뭐라고 말해도 안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왜? 이 상황에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좀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들으려는 마음과 지금 이 요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이렇게 물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제 좀 솔직한 사람들은 하고 돌아볼 텐데 요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요나는 들을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면 단순하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는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록환을 준비하셔서 이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섬과 멀리 떨어진 곳에 동쪽에 앉아서 초방을 딛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이제 보려고 니느웨를 이제 적당한 거리에 두고 초방 하나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햇빛을 가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해서 더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왜? 피할 수 있으니까 참 기뻤단 말이야, 박농쿨이 있는 게.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셨어요. 그러고선 아침에 되면 동쪽에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마자 그 더위에 지친 요나가 또 하나님께 화가 난 거예요. 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게 낫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내는 거거든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지금 화내는 게 뭐냐면 박농쿨이 있다고 없어가지고 화내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박농쿨 화내는 게 옳으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요나의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 박농쿨로 화난 거, 네가 박농쿨 때문에 화났구나. 근데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박농쿨 때 네가 뭔 수고를 했어? 네가 재배도 박농쿨을 네가 가꿨어? 심었어?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네가 마음에 쓰이는데 이 성읍의 니느웨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뭔 말해도 안 들을 준비. 화가 나서 뭔 말해도 안 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장을 바꿔서 야, 너에게 박농쿨이 그렇게 중요했어. 근데 박농쿨은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겨우 하룻밤이야. 그런데 이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때를 해석하기를 이제 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만 12만 명. 그래서 학자들 추산하기를 니느웨가 한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60만 명의 큰 성 니느웨는 60만 명. 그러나 아이들도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는 끝이 나는데 그 뒤에는 요나가 입이 다물어졌어. 박농쿨로 인해서 박농쿨 사건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에게 깨달아진 것이죠. 박농쿨 내가 수고도 안 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뭐가 이 니느웨 12만 명이라 되는 아이들부터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왜?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그 암묵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너는 박농쿨에 대해서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안 했지만 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위해서 한 일도 있고 돌이키려고 했고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만 그 무엇도 무슨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요나가 입을 다물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요나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 또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편협해 있는 요나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나는 택함받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입장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입장을 고집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못마땅한 거야. 왜 못마땅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가 머리 꼭대기에 화가 치밀어 죽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들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나는 억울한데? 나는 화가 나는데?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주장이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 채 내 식의 마음, 내 식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보듯이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나도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니느웨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한 거야. 이율배반적이죠.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에요. 좋은 말은 아닌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나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내가 죄지어도 용서를 사랑해 주시는데 저 사람, 저 민족은 용서해 주시면 안 돼. 저건 죽어 마땅한 놈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싫어. 철저히 요나의 입장인 거예요. 내 입장. 하나님은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길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게 요나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너는 이스라엘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이니 그런 하나님을 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낼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재앙이 그들의 불의가 악독이 하나님께 닿았으니 이걸 누가 알게 되는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요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이거는 무슨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뜻을 싫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선지자야. 근데 마음에 싫어서 하나님한테 표에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다가 결국 폭풍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물고기에서 건져서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게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인데 저 사람에게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시고 나는 구원하셨지만 저 사람은 글쎄 몰라.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리고 더 넓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택하시고 선민, 우리 선민이야, 이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날 택하셨어, 날 사랑하셔서 비록 귀하지만 날 용서해 줘. 그건 굉장히 귀한 의식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 받고 택함 받은 이유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거예요. 어성경을 배우시는 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성경을 배우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성경 전체로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택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5예배 때는 이제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 얘기를 할 건데,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한 게 놀라운 복이죠. 야, 어떻게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출발했을까? 놀랍고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고 너는 복이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인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복 줄 텐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선교사 파송 예배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왜 선교를 됩니까? 하는데 이 말씀을 선교를 설명하시더라고요. 땅에 모든 것이 너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선택된 먼저 믿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창세기만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 천국 가게 되고 감사해. 영생 얻고 감사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가장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럼 좀 재밌어요.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작아서. 왜 가장 작은 나라를 택했을까요? 그 가장 작은 나라를 택해서 보조가 없는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 구약만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민족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거 맞아요. 선생님이 얻은 거 맞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거 맞아요. 그 자녀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된 것은 뭐냐면 자녀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는 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이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게 하셨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전하는 역할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 구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너를 보낸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유나는 자기의 입장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치 않았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니누에 구원받고 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니누에도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2주 전, 3주 전쯤에 속회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니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악독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내시려고 한 그런 니누에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감동했단 말이에요. 감동했단 말. 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그런 사람에게 안타까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나는 자기 입장, 자기 생각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왜냐면 사는 게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신경이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맞아요. 맞아.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담대히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그런 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나 같아.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구원, 내 가족, 그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는 건 잘 신경을 안 쓰려고 해요. 교회 신경 안 쓰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돌아온 탕자가. 제가 돌아온 탕자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유명한 얘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3실3득장 세 가지를 이뤘다가 세 가지를 찾는 장이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시작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네 선생님은 죄인과 먹고 마시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 그래서 잃은 양을 잃었다가 찾는 비유, 귀한 동전 비락함을 잃었다가 찾는 비유, 세 번째로 아들 잃었다가 찾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찾을 때 찾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잔치를 베풀어. 다 잔치합니다. 야, 동전 찾았다. 야, 양 찾았다. 야, 아들 찾았다. 그래서 너무 기쁜 아버지 잔치를 베푸는 얘기를 한다. 잔치는 아주 기쁨을 뭐랄까요? 최대한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데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잔치가 좋아하는데 뒤에서 집에서 안 들어오는 누구죠? 큰아들. 아니, 아버지를 기뻐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해. 그러면서 뒤에서 집에 안 오고 하나에 있는 아들을 부르죠. 예. 꼭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네.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어거든. 내 건 다 네 것인데 야, 동생이 들어오니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퉁퉁한데 볼면서요.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아버지 세를 다 탕진하고 쓴 저 죄를 기뻐한다고요? 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왜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 있는 아들이니 마땅히 아들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 나간 저놈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저런 놈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큰아들도 말입니다. 요나처럼 둘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가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얼핏 보면 큰아들 성을 처음에 볼 때 큰아들 말도 맞는데? 큰아들 말도 맞잖아. 근데 아버지의 사랑,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큰아들 좀 너무했냐면 아버지가 둘째를 나간 다음에 둘째를 걱정이 돼가지고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큰아들은 뭐 했다고요? 일만 했어요. 집 나간 아들이 걱정이 돼서 돌아와야 될 텐데 비록 죄를 지고 나갔지만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늘 나가서 기다리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만 했단 말이에요. 일만 해요. 일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버지의 마음 이해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장면 효자라면 아버지 몸이 상하시는데 제가 있을게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할게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지.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 방해합니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으려고 하고 화내고 내가 죽더라도 맞습니다.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그런 큰아들에게 조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고집부리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입장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왜냐면 앞에서는 풍랑이고 물고기 비슷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죽도록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달래시잖아. 야, 그러면서 왜 입장을 바꿔서 중요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 입장과 그 사람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록을 통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너무 귀했어요. 막 뜨거운 바람인데 야, 그늘이 너무 여러분 더울 때 그늘은 있잖아요. 정말 더울 때 그늘은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그늘에서 여기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뜨거울 때 볕에서 일하시는 분 몇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금방 더우면 금방 냉장고래 에어컨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학교잖아요. 여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분들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어떤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사막을 여행하는 건데 사막 갔던 사람들이 제가 본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사막 여행 사는 사람들이 그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다 보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보이죠. 그늘이라 아니라 한 선풍기 날개만 하나 거기 다 밑에 이런 거 모여 있어. 그늘이 그런 거. 근데 그런 그늘이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지.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죠. 차분차분 생각해봐라. 야, 네가 수고도 안 했잖아. 재배도 안 했잖아. 공들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룻밤이야.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니느웨에는 12만 명이라는 아이들이 있어. 내가 갖기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 생각해봤거든. 그러네. 하나님의 입장과 자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 사람이 원망스럽거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을 여러분이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시란 말이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바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자연 저렴들을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야. 오늘 거기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을 괴롭히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무겁게만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신앙이 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을 구속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들에게 얘기를 하죠. 요새는 애들은 말도 못해. 잔소리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애들을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 애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안 듣고 싶어. 떠나고 싶어. 안 들어. 왜 그러죠? 하나님 마음을 몰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의 자리에 서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왜 십자가를 지셨어? 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저는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 지셨어. 그래 왜요? 저 생각이 왜 안 그래? 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이 뭘 위해서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심하는 거야. 때로 하나님 싫은 거야.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나만 생각해. 그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은
복을 정말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말하고 자랑하고 싶죠. 좋은 건 자랑이에요. 저절로 자랑이 나와. 이거 말해 이번에 얼마인데 이 얼마에 샀어. 너무 좋아. 예전에 우리 어떤 사람 사봤어. 써서 너무 좋아. 저절로 자랑이 나와. 그래서 요나는 말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모습, 그래서 미련한 거, 그래서 교만한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니까. 하나님과 막 화를 내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 하나님께서 결코 화내지 않으시고 조근조근 알게 해주셔. 할렐루야. 입장을 바꿔서 이해하게 해주셔. 깨닫게 해주셔. 또 요나가 막 화를 내게 딱 머리 끝까지 주섬에 뚜껑이 열렸던 요나인데 그 다음에 딱 말이 없어. 왜? 이해한 거죠. 그래요, 요나.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내가 이랬구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던 마음이 내려갔어. 그러면서 이 책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선미로 택하셨지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는구나.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려고 하시는구나. 교회가 이를 맡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찬침 나오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내 돈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부족하죠, 연약하죠, 깨닫을 때 부끄럽죠,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자기심적인 모습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곤조곤 일러주시는데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단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어쩌면 화내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난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거기에 요나처럼 내가 편협했습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만 있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일단 다음을 고쳐야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과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서 내가 화내는 것이 맞다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것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저들의 앞날과 계획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